살아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혀와 생각과 모든 활동을 지켜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심중 깊숙이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음성 순종하여 일평생 성전을 들어오며 나가며 우리 주님의 복되신 품을 들어오며 나가며 일평생 복된 꼴을 먹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사람과 세상과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전에 나온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좋은 것을 본받고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꾼과 기둥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한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 필요한 은혜로 그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여러 장애물과 송사와 질병과 고초와 시험에 사로잡힐 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대목자장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양이 되는 우리들을 잘 아시고 또 양의 문이 되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귀를 항상 기울여 주신다. 그리고 또 우리 양들은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또 잘 알고 듣고 따른다 하는 것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위대하신 목자 혹은 위대하신 목자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어제 잘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 잠을 잘 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눈 감고 밤중에 내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꿈을 꿨니 어쩌니 하지만 밤중에 눈을 감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에요. 아직까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영원한 생명이 계속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죽거든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쓰여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문법을 잘 알죠? 현재 시제라는 것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생은 계속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뭐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죽음을 겁내지만은 그건 영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지속하는 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미래 보장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영생이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을 오늘도 이 땅에서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죽음이 이것을 끊어버리냐? 아니.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났다 하고 같이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섭섭해서 울기는 해요. 그죠? 코핀에다가 묻고 뭐 땅에다가 묻고 하니까 이별이 되죠. 다시 얼굴을 볼 수 없고 체온을 만질 수 없고 하니까 섭섭하죠.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은 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스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죽음도 이것을 끊을 수 없으니까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두 번이나 부정을 강조를 한 거예요. 절대로 결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고 영원한 생명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안전을 확신을 우리에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죠? 죽음이 이것을 스탑시킬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나 시험이나 괴로운 일이나 질병이나 함병이나 무슨 세상의 절망스러운 일이라도 어떤 사탄의 공격이라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어떤 박해의 어떤 칼이나 위협이나 총이나 권세라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강제로 이것을 누군가가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 영혼을 늘 멸하려고 이렇게 다가오지만은 절대 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완전히 흔들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셀프 함을 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단이나 세상의 힘이나 모든 유혹들, 모든 미혹들 이런 것들이 심지어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조차도 외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연약함. 말할 수 없이 비굴하고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완전한 소유가 된 그리스도의 양들이,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을 보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 이렇게 막 거듭거듭 주님께서 힘을 주어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뺄 수 없다. 이 두 손이 같이 연결돼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한 보호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이 본질과 목적과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과 함께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심부름하는 하수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본체로 한 분이시라는 걸 여기에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머리가 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이야. 그 다음에 그러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신성 모독 죄니까. 예.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였죠.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믿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대목자장이 된다는 것을 또 믿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한 돌인데 어떤 건축자들은 그 돌을 그냥 버리고 별 볼 일 없는 돌이라고 저 길거리에 버리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돌이 가장 요긴한 건축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이 되는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버림을 받고 지금도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예수의 이름이 뭐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오늘도 24 hours new day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한 주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양으로 잘 파악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나는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믿고 따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목숨을 버렸다 하는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죠?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암시를 해주는 말씀이죠. 오늘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정확히 지금도 아시고 또 우리들은 그분이 깊은 사랑과 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를 따르게 돼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실패, 좌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어떤 큰 높다란 담벼락이 있으면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 유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 청소년들 찬송을 잘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송가를 펴서 많이 부르세요. BTS 음악만이 아니라 팝 뮤직만이 아니라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달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신령한 성령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찬송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 중에 찬송할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찬송가를 펴서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는 성경 찬송을 꼭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그걸 펴서 같이 찬송을 부르세요. 그 찬송 속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내 가는 길이 좁단 말이에요. 좁아서 비좁아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길이 넓어야 이렇게 막 활보를 하고 뛰어가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뭐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돼? 뭘 기다리는 소식이 안 와? 뭔가 어플라이를 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돌파가 안 돼? 왜 직장이 구해지지가 않아? 내 조합이 왜 이래? 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내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란 말이죠. 찬송가 오늘 불렀죠.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옛날에 천사와 씨름했죠.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하잖아요. 1919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찬송이에요.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달라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사람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부모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자녀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부인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남편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왜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풀어요? 왜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어요? 가족이 샌드백이에요. 하나님에게 풀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1919년도에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안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1919년도에 3월 1일에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탑골공원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온 전국으로, 전국 200만 명이 만세운동을 불렀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만세운동을 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대목자장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여러분은 계속 중생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계속 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제목 몇 가지 내놨는데 마지막 오늘 토요일에 교회의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유럽의 고신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선교사 사모 중에 한 분이 지난 주간에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을 만난 분들도 있고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다 고군분투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